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오늘은 그 1장 전체를 한번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7절 합독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옆 사람과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찰 보면서 한번 합시다.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그 명찰을 봤어요. 그랬더니 명찰이 밖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들어오신 분이 있을 거고 오늘 또 결석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간 3번 이상 결석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교재 들어가도록 할까요? 40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과 한 2분, 3분 동안만 나누어 보시는데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잊지 못하겠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원수 말고요. 원수는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좀 서로 얘기해 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요 금방 얘기합니다. 그냥 너무 빨리 끝나요. 네? 한번 해봐요. 그래야 또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는 겁니다. 또 벌써 끝났어요. 누가 될까요? 우리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 앞에 있는 분 내가 좀 시키려고 그래서 최승희 권사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홍성경 권사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랬구나. 예, 예. 최승희 권사님, 홍성경 권사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 이쪽이 뭐 얘기를 안 했다고? 서로 주소가 다르네. 예. 우리 저 드럼 치는 우리 친구. 지난주에는 이름을 기억했다가 이번 주에는 까먹었다가 누구야? 아니, 존경하는 사람, 제일 잊지 못하는 사람. 그랬구나. 우리 저기 홍성경 권사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얘기 안 했다고? 끝까지 얘기 안 하네. 또 누가 좀 대답을 해볼까요? 누가 좀 해볼까요? 만만하게 앞에 있는 분들이라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반주 선생님은 누굴까? 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임팩트 있고 그리고 잊지 못할 분으로 지금 남아 있을까? 누굴까? 없어. 이야, 참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멘토를. 인생에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길을 잘못 갈 때는 채찍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인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에 계셨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줘서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분이다. 저희들을 참 애쓰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기부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분은 상담교회 정삼수 목사님과 이순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계에 3분 정도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제 그분의 청빈한 삶은 좀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참 제가 그분의 그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나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고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인생에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델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회는요,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이 다 주도해 나가고 이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장로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해 온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면은 부담되죠, 장로님들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신앙의 모델이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든든해진다, 이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돼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신앙의 주역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면서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느냐 하면, 어깨를 본다는 것은 이 뒷모습,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장로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존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요 예배 중심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그게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전체는 아니지만은 1부, 2부, 3부 돌아가면서 예배를 다 이 자리를 지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1부 설교 똑같고 2부 설교 똑같고 3부 설교 똑같잖아요. 그래, 아이고 참 지겨우시겠다. 제 설교를 하루에 3번 들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저기 할까요? 힘들까요? 그런데도요, 처음 듣는다는 듯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사족이 기네. 나는 과연 언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습관적으로 많이 가요. 우리 목사들의 함정이 그거거든요. 예배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왜? 예배 전문가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교육전사 때 천안 지나서 온양 그 중간쯤에 이내라고 하는 그 소도시가 있어요. 읍내, 이내.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5만 원 받고서, 사례금 5만 원 받고 교육전사 했을 때가 이제 거기거든요. 제가 여러분 언제 간증했죠? 먹을 쌀이 없어서 일주일간 라면 먹다가 성미 훔치러 갔다. 그게 이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어느 날 주일에 드리는데, 제가 교육전사라면서도 성가대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아이고 사찰하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가대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예배 막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렸던 그 기억, 그 추억. 근데 그 이후로는 예배가 매끄러운 건 있는 것 같아도 별로 감동이 제 스스로가 없는 게 이게 참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좀 회복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이 성경 공부 이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번제는 예배의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 41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는 예배의 가장 기초입니다. 저를 보시죠. 번제를 저는 주일 예배로다가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일 첫 번에 번제가 기초가 돼야지 나머지 4개의 예배가 성공이 돼요. 제사가 성공이 돼요. 그래서 번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일로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모든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돼서 우리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하면서 나갑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41쪽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려면 원어를 봐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 권사님을 아는 것, 뭐 우리 교회 권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속속들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민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안다. 너희 집의 사정을 내가 다 안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아시는데, 가자질 교회 가재울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속속들이 아시고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거거든요. 처음 예배 감격을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은 떨어뜨렸어, 잊어버렸어. 처음 순수했던 신앙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은 잊어버렸어.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껍데기만 남고요,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순수함이 없어지고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기만 하면은 사랑이 넘쳐서 막 나를 감싸주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막 살아나고 예배에 몰입하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 내가 꼽으라고 한다면은, 첫째, 어느 교회더라? 가자제일 교회. 아멘. 두 번째, 가자제일 교회. 세 번째, 가자제일 교회.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으네. 예? 별로 없습니다. 건강해서 성도들이 오면은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막 가지고 우리를 포옹해주고 예배의 감격으로 막 되돌아가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타켓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종이야. 종이면은 섬겨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단들의 타켓이 되고 세상의 타켓이 돼서 주의 종들이 뭐 하는 거냐, 목사들은 다 그냥 썩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몇만 그런 거지. 응? 자, 하여간 이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사랑이 살아있고, 한번 좀 해보세요. 시작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러면은 예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회복을 시켜나갈까,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담임 목사의 철학, 개똥 철학이에요. 저는요, 개똥.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예배에 대한 것들을 캐내고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다시 고쳐나가는 이 작업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요, 설계도면이 처음에 나와요. 저에게 와서 설계도면을 쫙 펼쳐주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설계도면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딱 보는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 소장들 보는 사람, 이거는 이렇게 탁탁탁탁탁 다 짚어내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설계도면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의 설계도면은 내가 보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를, 설계도면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42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2쪽. 자, 굵은 글씨로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번제단의 불은, 시작,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한다. 불 꺼지면 안 돼요. 예배 불 꺼지면 안 된다니까. 아멘?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무슨 낮은 신앙 갖지 마요, 여러분들. 무슨 예배가 무슨 저기 가저시장 장 보러 가는 거와 똑같습니까? 기분 내키면 가고. 이제 이 공부 마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기분이 아주 그냥 정말 만신창이야, 죽겠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불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뭐 맨날 은혜가 돼. 아니, 언제까지 은혜 타령할 거예요, 은혜 타령. 예?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솔직한 말로요, 이 자리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자리니까 제가 좀 약간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거니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막 가가지고 진짜 막 혼내키고 싶어요. 막 꿀밤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목사가 때렸다고 그냥 고소하고 안 나오고 막 그러겠지 또.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 정도 신앙 됐는데 은혜가 돼야 예배를 드리지. 나는 이거 무슨 유치원생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은혜가 없는 자리엔 의무가 대신해라.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없는 자리엔 의무가 대신해라. 의무적으로 또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아니, 제사 드릴 때 저희 할아버지 보니까요, 조상 섬기는 제사 드릴 때도 죽어도 그 날짜에 죽어도 그 시간에 하더라고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말씀의 은혜가 돼야지. 이런 낮은 신앙 이제 버리란 말이에요. 예배의 번제단의 불은 어떤 때도 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상번제의 제물은, 상번제, 시작, 상번제의 제물은 오직 흠없는 어릿 순양해야 한다. 자, 상번제가 나와요. 번제 중에는 상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자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예배자는커녕 그냥 동네 욕쟁이로다가 막,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주일 예배 성공했으면 성공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어도 아멘.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막 주여 하고서 밖에 나가서는 주여 하고 막 그래. 응? 뭔 소리인지도 몰라. 자, 가봅시다. 42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예배 때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거 줄치시죠, 제물. 요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도 제물 헌금 가져오라고 그랬다. 어떤 분은요,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주일에 죄송해요, 못 나가서 죄송해요. 그 왜 못 나오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헌금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구약에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4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법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줄 치세요. 박박 치세요. 공부할 때는 줄 치야 됩니다. 교재 안 가져오신 분 교재 검사하겠습니다. 손 드세요. 자,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재 꼭 가져오자. 시작. 교재 꼭 가져오자. 절대 교재 빼먹으면 안 돼요. 다음부터 교재 빼먹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있게 하면 또 안 되겠지. 볼펜 없으신 분 손 드세요. 교육자들이 갖다 드릴 겁니다. 손 드세요. 공부 시간인데 책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참나. 자, 다음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줄 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없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 못 드리면 그 예배 못 드리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면은 거기 그 성경 읽은 것 중에서 그 밑에 구약에서는 제물에 따라 그 한번 줄 치세요. 구약에서는 제물에 따라 경제적인 차이가 드러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믿음의 그릇이 있을 뿐이지, 나는 헌금 많이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야, 소잡아 드렸구나, 넌 진짜 오늘 내가 듬뿍 복을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요, 헌금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쓰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너 왜 헌금 안 하냐? 이게 구약의 이런 제사법을 신약으로 오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저를 따라옵시다. 내 몸이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이제 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그럼 제물의 영적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 그 다음에 44절에 보세요. 양과 염소, 45쪽에 새. 여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1장을 펴놓으세요. 1장, 레위기 1장. 소를 드리래. 소. 3절 보세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 수고, 희생, 봉사, 노동, 충성. 소는 그래요. 소는. 그러니까 소를 예물로 바쳤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을. 여러분, 이따가도 좀 볼 겁니다. 가죽을 벗기래. 소는 가죽을 벗겨야 돼.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 제껴야 되는 거야. 인간이 볼 때는 다 가면을 쓰고 있지, 다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소의 번제물로 올려질 때는, 예배 때 나의 그 감싸고 있는 나의 이러한 체면, 나의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의 번제예요. 봉사, 노동, 충성,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와 같은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에 밭을 가는 거야. 밭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린 송아지는요, 주인이 끌어야지 와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 소는요, 코를 안 뚫은 어린 송아지는 잡아 끌어야지. 이도 뭐
송아지를 안 가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점 소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앞에 가요, 뒤에 가요? 뒤에 가도요, 다 지집 다 찾아갑니다. 밭 다 갑니다. 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작을 때는, 새와 같은 믿음일 때는, 염소와 같은 믿음일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와 같은 믿음,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소와 같은 예배, 소와 같은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봅시다. 이게 다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줄치세요. 양은 온유함, 순종을 상징한다. 자, 줄치세요. 우리가 양과 같은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배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공의 예배자예요. 성공의 예배자는요, 양과 같은 품성으로 성도를 감싸 안아야 된다니까. 그냥 배척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면 염소가 나와요. 염소도 드리래.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냐면 뿔을 자르라는 거예요. 왜? 염소는 쳐받는 게 있거든. 예배자는 쳐받으면 안 돼. 품어야 되는 거야.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안아보세요. 이럴 때 같은 성별끼리 좀 안아주시죠. 목사님은 저 뒤에 있는 친구랑 안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예배 때는 이거라니까. 양과 같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염소를 제물로 드리래. 염소는 양과 반대거든요. 그런데 어떡하냐? 뿔 자르라는 거예요. 예배 때 뿔 잘라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막 교회를 향해 쳐받고 사람을 향해 쳐받고 하는 이 뿔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목이 아프고 감기 들리면은 병원에 가요. 우리 가자동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또 선전이 되니까 안 되고, 하여간 거기를 갑니다. 가면요, 거기 있는 원장이 있다가 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야. 목사님, 아니 쉬라고 했는데 아니 왜 감기를 걸리셨냐고. 아니 그렇게 손도 안 씻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왜 그렇게 하셨냐고.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쉬셔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해보세요. 얼리머니. 아이고 뭐 목구멍이 이렇게 부으셨네. 막 진단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만져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사도 놔두고 약도 줄 테니까 이거 잡수시 가서 꼭 쉬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그런 의사 있습니까? 아니 왜 암 걸렸냐고. 그따위로 노니까 암 걸리지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의사 있으면요, 그 병원을 못하러 갑니까? 내 돈 내고 못하러 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 기억하세요. 병원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좋은 의사는 가면은요, 마음도 만져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주고 처방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양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예배자가 양의 제물로 선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해야 돼. 혹시 세상에서 뿔 달린 거 가지고 내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뿔을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니까. 내 성격 잘라야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왜 쳐받고 그래요? 왜? 예? 집에서나 그러지. 왜 교회에서, 집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아이고, 네, 죄송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중장애를 겪는 그 집사님 아들이 이중장애예요. 언어, 그다음에 신체, 이게 장애예요. 그 부모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순천향대학 병원에 무슨 원무과인가 그렇게 아마 알 거예요, 목사님도. 그 어머니는 소리 엄마보다 더 쪼만 그런 건 있어요. 근데요, 그 친구는 보면은요, 혼자 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 9년을 지켜봤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제 목장이 없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같다가 이놈의 자식 너 왜 사람 구시도 못하냐? 왜 네가 먹지도 못하냐? 네 똥 싼 거 네가 치워라.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먹여주고 다 대소변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그 아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양의 재물들이 많아야 돼. 소의 재물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양의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격이 모자란다, 나무라면 안 돼요. 치료받는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가족적인 분위기로, 예배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제 설교회는 여러분을 포옹해주고 감싸 안고 복 주고, 저도 막 그냥 기르면서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막 대단하고, 제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제 눈을 보세요. 성격을 보세요. 제가 한 성격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딴 말이야. 저 윤석전 목사보다 제가 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은 사나워져. 목사를 닮으면 안 돼.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한 우리 공동체는 양처럼 온유하고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해주고, 혹시 뿔 달린 거 있으면 뿔 싹 뚝 자르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양의 제물이에요. 이게 1장에 나옵니다. 자, 10절 보세요. 만일 그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가 나옵니다. 새. 14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자, 저를 보세요. 새, 연약함, 순결함을 얘기해요. 따라 봅시다. 연약함, 순결함. 믿음으로 치면은요, 하나님 앞에 소의 믿음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양의 믿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재물은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몸이 재물이 되고 우리 마음이 재물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재물이 된 거. 새의 재물이 있어. 새. 연약해. 교회 처음 와서 툭 치면 쓰러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새의 재물이 있는 거야. 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싸 안을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이 여기 와서 뿌리 내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의 제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내가 한번, 나는 소의 제물, 소의 믿음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가슴을 내가 파고들 보면 다 연약함이 있어. 새와 같은 연약함을 감추느라고 그냥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막 그냥 와우 막.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새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거야. 서로 보다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46조 네 번째 줄, 이제 재물을 잡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희한해요.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디서 잡아요? 회망문. 1장 11절 보면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그 양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새는 1장 15절에 보면 제단 앞에서 이렇게 그 재물을 잡아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서 잡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그것도 본인이 잡으라는 거예요.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좀 제단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스로 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다음에 여호와 북쪽,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단과 좀 더 가까이 있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새와 같은 사람은 제단에서 잡는 거야. 그것도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한탄을 하더라고. 교회 나가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던 그 직분자, 그분이 교회 직분자로 있다. 나는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새와 같은 제물을 드린 사람은, 새와 같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제단에서 잡는 이유가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제단에서만,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은 이 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저를 보세요. 여기서는 집사인데, 여기서는 성도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됐어. 그런 사람은 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에서 잡는 거예요. 왜? 아직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못 섰거든요. 여기서는 주여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누구한테만 잘해준다, 누구한테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요, 연약한 분에게 더 손 한 번 잡아주고, 믿음이 소화같이 딱 쓴 분들은요, 제가 번쩍만 차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시험 안 들고요, 혼자 튼튼하게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충성하고 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새와 같은 사람은 자꾸 보통은 재단 가까이에 둬야 돼, 가까이에 둬야 돼, 자꾸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지 그 믿음이 양으로, 그 믿음이 소로 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자,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46종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한번 줄치세요. 재물을 잡는 과정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와 양은 예배자가 잡습니다. 예배자는 것은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벗기는 거예요. 내가 내 뿔 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새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줘요. 왜? 약하니까요.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냐, 이런 차이점입니다. 이왕이면은 소나 양과 같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봉사, 예물, 이런 것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제물을 잡아드리는 예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47조 15절을 봅시다.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자, 보세요. 줄치세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에요. 봉사를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 올 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봉사, 억지로라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억지로 한 전도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억지로 하는 구역 예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게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대신 억지로 하는 거. 나 하기 싫어 죽겠어. 이거 뭐 코 끌려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 잡아줄 때 그게 예물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부터 한번 중간에 보세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불을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각을 떴다는 것은, 줄을 치세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자발적으로 할 때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옆 사람을 우리가 양의 제물 되어서 사랑합니다. 사랑에도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양처럼 교회에 온유하게 봉사하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기쁨으로 하지만 그 기쁨 뒤편에 보면은 남 모르게 겪는 수많은 각이 떠지는 아픔들이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 줘야 돼요. 환하게 웃는 저 집사님, 권사님 그 뒤편에는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각이 떠지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셨듯이 양과 같은 죄물, 각이 떠져야 돼. 아픔이 있는 거야. 자발적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청소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다니까. 100사람은 100사람이 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양처럼 온유해서 사랑하고 하는데 100명이 다 여러분을 향해서 잘합니다. 아니라니까. 칼로 도려내는 각이 떠지는 아픔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요. 목사도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말 안 해서 그렇지. 희생, 아픔이 자발적 헌신에도 있다. 저는 우리 이번에 건축위원들 참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없어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누구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세상에 한국교회 이처럼 하나가 돼서 다 가는 교회가 없어요. 건축위원들이 깨지고 막 서로 막 그냥 막 치고받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건축위원이 막 3번 바뀌고 4번 바뀌면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탁 돼 나갔는데, 여러분 그 뒤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들 자기 돈 내면서, 자기 돈 쓰면서, 시간 내가면서 어느 때는 좋은 소리 못 듣고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제가 우리 그 김성강 목사님한테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사님들 제가 계속 훈련해 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좋은 주의 종들 다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봐라, 이런 헌신적인 권사님들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겪어온 그 많은 권사님들 봤는데 정말 가자질 있게 권사님들 자발적으로 정말 헌신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내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 뒤로 다 돌아가면은요, 각이 떠지는 아픔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각도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방법이에요. 자, 소의 번제를 봅시다. 찾았나요? 소의 번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에 부려나오고. 소는 더해요. 소는, 양은 각 떴어요. 그런데 소는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확 벗기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 불러져 불에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소의 제물로 나가는 사람은 나의 둘러쌌던 이 겉옷을, 나의 둘러쌌던 이 죄의 옷을 싹 벗어야 돼. 이 소의 충성은요, 더 말할 것도 없는 아픔이 있는 거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더 많이 오고요, 공격이 더 많이 온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는 성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열심히 소처럼 일하고 열심히 양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에게 사람들이 잘했니 못했니 무슨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의 제물 하지 말까요? 양의 제물 하지, 그럼 예배자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응? 네. 48조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허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한 10분만 더 좀 활용해 주세요. 51쪽으로 갑시다. 예배 때의 제물은 구별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시작. 예배 때의 제물은 구별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거닐다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발 뒤꿈치 들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뿔 달린 거 있다면은 들어오면서 내 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껍데기 둘러쓴 거 있으면 가죽 벗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 희생 따라야 되는 거야. 나를 구별시켜야 돼. 예배자로 구별시켜야 돼. 자, 먼저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제물을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줄 치세요.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 강조하지 않아도 되다, 배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식이나 내용은, 저를 보세요, 거기 있는 형식이나 내용은 우리가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정신은 가져야 돼. 아멘? 우리가 지금 양 잡을 거예요? 못 해갈 거예요?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정신은 가져와야 돼. 이게 구약을 우리가 오늘로 다시 해석을 해서 내 말씀으로 갖는 거란 말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꼼꼼히 검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첫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로 들어올 때는 나를 정갈하게,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그래서 갯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앞에서는요. 옆 사람 아무리 오랜만에 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드시 나를 구별시켜야 돼. 재물은, 흠 있는 재물은 안 받았다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별하겠습니까? 제가 예배 때는 다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제 구별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있지만, 여러분이 성전을 들어오면서는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줄 치세요. 제사장은 그 제물이 흠이 없으면 안수를 합니다. 흠이 없으면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줄 칩시다. 구약에서는 안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의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키는 것.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양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양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양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여기에 전가가 돼서 양 목을 치면은 내 목 맨날 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양이 죽어.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안수하는. 오늘날에도 안수를 하잖아요. 제가 안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가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 중매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 오냐면 52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올라가요.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즐거운 교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설명하고 마칩시다. 전가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전가는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요, 주님이 즐거운 교환을 했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지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이때 주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전가를 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목 잘려 죽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즐거운 교환이라고 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요, 즐거운 교환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교환이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구원 얻어라. 나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피 흘릴 테니까 너희들은 용서함 얻어라.
나는 저 무덤에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은 복 받아라. 이게 즐거운 교환이라니까. 이게 오늘 주님이 양과 같은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즐거운 교환을 한 거예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예배 때 이런 즐거운 맞바꿈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죄 졌느냐? 내가 제물 되어서 그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랠 테니 너희들은 나갈 때 복 받고 나가라. 심판받고 나가라. 죄의 대가 가지고 나가라. 그게 아니야. 주님이 즐거운 맞바꿈의 교환을 예배 때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느냐? 그 짐을 여기에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 주고 너희들의 짐을 해결해 준다. 이 맞바꿈의 역사, 즐거운 교환이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안 하면 더 할 거예요. 정말 이해되셨나요 이거요? 이게 예배예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 둘째세요. 예수님이 상함을 얻고 우리는 취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옷 한 벌 없는 가난을 우리 대신 가지시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성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거부당하신 죽음이거든요. 대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이게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안수의 의미예요, 오늘.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소, 양, 새는 집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 양, 새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었다. 우리 같이 좀 합시다. 시작. 소. 저를 보세요. 야생동물은 제물로 안 썼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꾸 훈련다. 집에서 길러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름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 제물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함부로 뛰어놀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길러야 돼.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야 돼. 이게 제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훈련,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동물과 조류 위험합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로운 동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동물.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네 번, 여섯 번째까지 갑시다. 평화로운 동물. 나는 하나님 성전의 제물이 되어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격성 있어서 싸우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이뤄내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꼭 그 사람만 되면 금이 가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서는 화목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항상 웃읍시다. 사랑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 벌이 꼬여야 된단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4쪽이죠.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을 제물로 썼다. 여러분, 공격하지 마세요. 싸움하지 마세요. 싸움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이 합시다. 시작.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드리면서 내 성격 죽고 내 모든 것 죽어야 돼. 그런데 저를 보세요. 교회만 오면 반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영이 살고 막 그러면 좋은데 성격이 살아나? 못된 성질이 살아나? 교회 오면은 뭐 자기 그냥 막 세상적으로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단에서는 내가 죽어야지만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가면서 그래도 마쳐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번제인 예배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려라. 다시 한번 엎드려라.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제단에 남은 두 번째, 예배,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가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엎드린 몸을 일으켜라. 시작. 엎드린 몸을 일으켜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엎드린 몸을 일으킬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들 다 떨쳐버리고 모든 문제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승리의 환호를 하면서 예배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겁니다. 왜? 즐거운 교환을 하셨어. 주님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날 때, 끝나고 나갈 때는 환한 승리 얼굴로 나가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법은 읽고 끝납시다. 시작. 일어선 몸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전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합시다.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